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이라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 바람직한 캐릭터, 그러니까 바른 캐릭터가 아니라 발암직한,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그런 캐릭터 때문에 모두가 곤경에 빠지게 되나 이제 그 주인공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멱살을 부여잡고 꾸역꾸역 그 하드캐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이 번번이 이 사고를 치거나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그 기회를 마지막 남아 있는 그 희망을 놓쳐버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인공을 비롯하여 그 여러 사람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모습들, 아니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버리고 마는 정말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정말로 번번이 기회 때마다 상황 때마다 그러는 것을 보면 그것이 현실의 일은 아니지만 정말 보는 우리들은 마치 고구마를 물 없이 한 100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제 뭐 그 작품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어떤 작품에서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발암직한 이제 그 캐릭터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을 접하게 되면 우린 그 사람의 그 어떤 행동과 선택을 보면서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는 그 바람 캐릭터들의 그 배경을 그래도 잘 설명해 주는 작품들을 우리는 본다면, 그 작품에서 그 전체적인 스토리 외에 우리는 또 다른 감정들을 그 사람에게서 느끼거나 또는 이해하게 되고, 아니면 그 상황에 우리가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한 개인의 그 대화 중에 뭐 성경은 하나님과 한 개인의 여러 가지 대화들을 좀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나 그런 하나님과 한 개인의 대화에 있어서 가장 길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셨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신 것이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설득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앞으로 그가 할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해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수십 번 아니면 막 수백 번도 지나쳤을지 모르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선 이 모세의 반응은 완전히 의외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앞으로 너를 이러한 일에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 여러분들은 감히 거절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제가 뭐라고 저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 모세의 말을 누군가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5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설득하셨고 3번이나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 됐으면 모세도 수긍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끝내 모세가 한 대답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겸손의 표현이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차라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는 보낼 만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입과 눈과 귀를 지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내십시오. 저는 정말로 아닙니다. 5번이나 이 모세를 설득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해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감히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설 수가 있고 어떻게 제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말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아시는 거겠지만, 아시는 내용이지만 모세는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40년이나 되었습니다. 모세의 형제인 히브리 사람들을 떠나온 지 40년이나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40년 동안 히브리 사람들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저와 같은 사람이라서 이 원고가 없으면 도무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원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저 보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도 심하게 더듬는 그런 사람이어서, 또는 미리 말을 준비하지 못하면 즉흥적으로 말을 하면 논지를 흐려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그 바로의 후보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말을 잘 못했을까요? 제 생각엔 오히려 말을 잘 못하기가 반대로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 모세가 말하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 모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5번이나 설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인지, 또한 제가 아는 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게 노하시는 것은 모세가 유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모세에게 이 14절의 말씀처럼 노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세의 출생은 굉장히 가슴 아픈 잔혹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모세는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유일한 산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조리,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만 유일한 특혜를 받았어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이 좋겠습니까? 모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나일 강물에 빠져서 죽는 그 유일한 때, 그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냥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모든 히브리인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사람만 애굽의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좋겠습니까? 애굽의 모든 히브리인들이 라암셋과 또 비돔을 건축하기 위해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여러 가지 농사일로 죽겠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모든 우리의 형제들이 다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한 사람이 애굽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장성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루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그날 하필이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본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모세는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감추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두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갔습니다. 여보시오, 그만 싸우십시오.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우리는 같은 히브리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왜 우리끼리 싸웁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히브리인들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세는 그들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상하게 될까봐, 다칠까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우리는 같은 히브리인이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말리는 모세를 향해서 대뜸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묻는 그들의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너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 너는 우리와 같은 히브리인이 될 수 없다. 너는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강한 거부의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같은 히브리인들을 돕기 위해서 나간 그 모세는 너는 히브리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되어서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동족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장성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간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렇다고 자신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자니 애굽 사람도 아니라서 이제는 애굽에 가면 당장 죽는 신세가 되어서 도대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모세는 그때의 일이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중에 만나 주셨고 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신 후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한 첫 말은 바로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하나님, 전 애굽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히브리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히브리인들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더라도 그들은 나를 받지 않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들은 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 가족들에게도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은 저에게 네가 보낸 신이 누구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도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해도 니까짓게 무슨 하나님이 아느냐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도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뱀이 되게도 하셨고 또 다시 그 뱀을 지팡이가 되게도 하셨으며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었을 때에는 나병이 들게도 하셨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빼었을 때에는 그 손을 다시 깨끗하게도 하시며 이 표정이라면 모두가 다 믿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나일 강물을 그들 앞에 따르면은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 다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다 하더라도 그 명령한 것을 제가 적어놓고 똑같이 전달한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40년 동안 애굽을 떠나 있어서 애굽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고 그가 40년 동안 히브리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히브리 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 그가 말을 더듬거나 원고가 있어야지만 말을 한다거나 즉흥적으로 말을 하면 논지를 흐트러버리는 상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그들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언어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불신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버린 그 애굽 사람들에 대한,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던, 자신을 버려버렸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상처에 대한 불신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 상처가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상처란, 이 마음의 상처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딜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인데,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일만큼은 안 되는 것, 어디에 내놔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일만큼은 너무나도 이상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상처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 이 애굽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것만큼이나 히브리인들 앞에 서는 것이 그에게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마주할,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히브리인들 앞에 서는 것이 그에게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야,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고 내가 사람의 듣는 귀를 지었다. 이제 좀 가라. 내가 너의 입이 되어주겠고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직접 가르쳐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 앞에 하나님 저 못 가요. 그렇게 입도 지으시고 귀도 지으시고 눈도 지으신 분이라면 하나님 입이 밝고 귀가 밝고 눈이 밝은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받아줄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못 갑니다. 모세는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다시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두려움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히브리 말을 잘할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잘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오며 교육을 받았던 그는 오히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이르기까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변호할 때 그는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두려움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받아주지 않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알고 난 후에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제는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오히려 거절당하고 버려져 버렸던,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뒤로하고 자신이 자라왔던 고향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속아서 이사를 가도 억울한데, 사람에게 속아서 이민을 가도 억울한데,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으나 일방적으로 거절당하고 버려져서 한때 왕자였던 자신이 초라하게 양떼를 치고 있는 그 심정,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 같은 그 인생을 사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야, 그때는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할 거다. 그러니 같이 가자. 이제는 내가 해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제 일어나.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설득에도 끝내 모세에게 돌아온 대답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다 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해서 다 되는 거라면 하나님 굳이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굳이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못 가요. 하나님 가겠다는 사람 보내십시오. 성경은 모세의 이 말에
하나님이 노했다라고, 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하심은 하나님이 이 설득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빌었는데 네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라던가,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을 지어서 입도 귀도 눈도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감히 네까짓게 내 명령을 거절해? 라고 하는 진노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의 상처와 또 그 상처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설득의 한계를 느껴서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 내가 너 말고 무슨 사람이 없냐?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너 말고 그냥 아론을 보내서 아론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야겠다. 아니, 나에게 내 백성을 새로 만들 능력이 없을 것 같아? 그래, 내가 내 백성들 새로 만들어 버리겠다. 어떻게 네가 내 명령을 거절할 수 있어? 됐어, 그냥 꺼져버려. 그냥 너 그렇게 평생토록 양이나 치면서 살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를 버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노하심이 아니라, 이 모세의 상처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애처로워하시는 그 애증의 표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며 제가 참 감사하다라고 느꼈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하여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를 보시며 모세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애처로워하시고 그 애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를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포기할 것이었다면, 버려버릴 것이라면 분노할 이유가 없지만, 그의 그 어떤 그 상처를 함께 공감하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은 그것은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 난 너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그만 일어나. 난 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시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는 20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와 다르지 않은 지팡이입니다. 자신의 버려진 인생을 지탱해 주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고 여전히 그 상처는 아프지만,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상처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지팡이를 다시 잡았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상처의 문제라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아서 내가 자꾸만 이 죄로 무너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분노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어떻게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분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눈에 자꾸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자꾸만 보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방해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만 보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억눌려서 미칠 것 같아서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떠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하는 그 책망의 의미가 아니라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셔서 왜 나를 번번이 어렵게 하시고 왜 나를 번번이 실패하게 하시고 왜 번번이 나를 쓰러뜨리시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다라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분노하십니다. 그 분노는 네 따위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등 돌릴 때에도 나는 너에게 등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회의가 들 때에도 내가 자꾸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베푸는 이 일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이런 나를 자꾸만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호구 취급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내 자존심이, 내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아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런 세상을 향해 상처받아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성도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더 이상 베풀 힘이 없다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분노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뭘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보다 더 심한 고통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지쳐있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상처를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고 상처를 보면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상처가 아니라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시며 분을 참지 못하는 그 분노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내미신 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그 상처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앞길이 막막할 때 나를 향해 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노하시는 이유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아서 한심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려고가 아니라, 내 상처에도 불구하고, 내 흠과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제 용기를 내서 그 하나님의 내민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